주님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중 제4장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소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기도가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한 부분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영적 기술을 손에 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됨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도가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적 인간성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말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그분은 아버지께 아뢰면서 아버지의 사랑, 그 심연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점차 예수께서 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란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도록 맡기는 일이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이상과 희망을 점차 그분의 영원한 사역에 일치시켜가는 길고도 외로운 힘겨운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가르친 3명의 스승으로부터 기도에 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시대 이후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다룬 성찰은 대부분 주님의 기도를 견고한 바탕으로 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청했으며 예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출발점으로서 딱 어울립니다. 이번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주님의 기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저술한 초기 그리스도교 저술가 3명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대략 주후 3세기에서 5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로 한 사람은 신학자이자 교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교이며 나머지 한 사람은 수도사입니다. 바로 그들은 오리게네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카시아누스입니다. 오리게네스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쓴 최초의 저술가입니다. 오리게네스가 기도에 대해 쓴 작은 책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그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저술입니다. 그의 질문 가운데는 여러분도 가끔 품었을 만한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왜 번거롭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리게네스는 누군가가 내놓았을 법한 훌륭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아시지만 우리가 그리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거나 치유나 화해를 이루거나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하실 경우 우리의 기도가 그 일을 일으키는 일련의 원인에 포함되도록 선택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일의 한 부분이 되는 까닭입니다. 기도는 가까이에 계시기로 기꺼이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가 특별히 주님의 기도에 관해서 말하는 곳으로 넘어가면 깊은 통찰을 담은 큰 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신약성경 특유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양자의 영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에게서 먼 곳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시기로 기꺼이 작정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식구로 선택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바탕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승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면 기도는 관계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가 말하는 내용은 기도는 갈등과 경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도하면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가 볼 때 기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천사들과 동등하게 해줍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신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어 받는다면 우리도 나가서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기적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행하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해설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매우 대담하고 약간 장난기 섞인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우선은 자,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렴 하고 말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내가 해보겠니? 내가 하는 것을 아빠와 엄마에게 보여주렴 하고 말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뒤로 물러나 이제 내가 내게 보여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사사롭고 편협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인류라는 가족의 수속됨을 주제로 다룹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제대로 간파한다면 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관계의 치유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세 번째 스승 카시아노스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면 오 하나님 속히 저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진정한 기도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카시아노스는 기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식과 감정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잘 다듬을 필요가 있고 기도에 앞서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의 태도를 살피고 감정들을 길들이고 정의와 관용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며 또 일상생활의 걱정거리들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자유롭게 되어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을 때 염려에 막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한 후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4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간구, 서원, 중보, 감사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에 굳게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카시아노스는 어떻게 기도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또 사방으로 흩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속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간략한 경구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이른바 예수 기도와 연관짓는 오랜 전통, 특히 동방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기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반복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카시아노스는 더 짧은 공식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오 하나님, 속히 저를 구원하소서. 이 과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말미에 이 기도에 관해서 새 스승이 배우는 기도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었더군요. 초기 교회의 위대한 새 인물인 오리게네스와 그레고리우스와 카시아노스는 각자 자기 방식으로 주님의 기도에 대해 성찰하고 기도와 관련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씨름한 3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기도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좋게 대하여 주시기를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떼쓰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 아버지께 여기 제 안에 주님의 아들이 계시며 성령을 통해 기도하십니다. 부디 그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그분께 내 안에서 일하도록 행하며 사랑하시기를 구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아뢰는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의롭게 사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란 이기심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런 까닭에 화해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환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일 같은 인간됨의 특정한 방식들과 기도가 철저하게 결합된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배우는 기도의 내용, 기도할 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더욱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당황하거나 낙담될 수도 있고 또 결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끝이라고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확신이 안 서면 그대로 멈춰서서 오 하나님 속히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란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도 거기 있겠다는 약속이자 맹세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끝내는 자리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새 스승에게서 배우는 기도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더욱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당황하거나 낙담할 수도 있고 또 결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끝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